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할게요. 24절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32회 도쿄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그러한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만 왠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린 그 선수들의 노고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동일한 생각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과거에는요,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지면 각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 어떤 소송이 진행되어지면 그것조차도 중단을 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들이 협조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빗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의 이 구절을 한두 번 정도는 꼭 들어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한 7년간의 설교했던 것들을 다 타이핑을 다시 한번 파일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여러분, 믿음의 상이라고 한다면 이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믿음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 라는 이 말의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는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성경책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의 이름을, 아니 실명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외에도요, 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의 명단이 꽤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파선을 하고 중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또 다시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그 주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근자에 그런 복음을 전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외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 구원받게 하였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이 두려움,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과연 뭘까? 당연히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단어를 우리가 배열할 때 그 순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표현은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이제 성행했던 그 고린도의 지역의 이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올림픽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 게임은 원래는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올림픽과 비슷한 체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체전의 이름이 이스미안 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로 합니까? 이 병사들의 달리게 하는 그런 실력, 격투기 하는 그런 실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미안 체전에는 달리기 종목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권투나 격투기 비슷한 그러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대결을 해서 승자를 가리는 그런 체전이 이 기본이었어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존재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포세이돈이 가장 높은 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미안 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세이돈, 그러니까 당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들을 중심으로 모셔놓고 백성들이 이 체전을 여는 축제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그들은 지키는 그런 예식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명예는 뭘까요? 이스미안 체전에 나가서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불명예는 뭘까요? 경기에 출전은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달성하지 못한 그 자체를 가장 큰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운동 종목에 좀 종사해서 자녀를 계속 서포팅하고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자녀가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미안 그 체전에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영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것도 영예이지만 거기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출전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서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를 그들은 가장 불명예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바쳐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림받아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들을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내 삶이 지금 경주이구나. 지금 나는 열심히 이 경주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실행하는 나의 경주에 중간에서 중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1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청빙되어져서 한 7년 정도를 제가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에도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심을 했었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노방 전도며 직장인 선교회며 해외 선교이며 또한 단기 비전 트립이며 굉장히 그 전도에 열정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모든 것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 문자 하나가 띵동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문자는 뭐였냐면, 제1차 이 필리그리암 그 목사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페스티벌, 전도 세미나였던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었던 아주 살아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김장한 목사님인가요? 통역에 뜨겁게 복음을 외쳤던,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생생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문자를 받고, 그때 그 빌리그리암 전도 목사님의 집회 때 디렉터를 했던 그 분이 다시 한번 한국의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오셔서 세미나 주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뭔지도 강사가 누구인지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그 신청 마감일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래서 그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서 전도 목회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를 다 정성스럽게 적어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1:1 면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 철야 예배, 아니 목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작성하고 보내고 그 다음 며칠 후에 면접을 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수백 명이 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와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의 목회자를 선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서 40명만 뽑아서 한 4천만 원 넘게 되는 그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C 대표 목사님과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주 강사로 오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그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한국의 이 복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경주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주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참 잘했다, 네가 마지막까지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다라는 그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일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일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 에그트라 테오마이, 에그크라 테오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그크라 테오마이라는 뜻이 to exercise self control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제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제라는 단어에 훈련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지 않습니까? 앞에 8가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 8가지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앞에 8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다 하려면 모든 것들이 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제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 가서 나눌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가는 걸 난 너무 행복해 합니다. 아니 집사님, 주일날 산에 가면 교회 못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조그만 방 안에 갇혀 있는데 하루라도 내가 산에 갔다 와야죠. 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주일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 교회에 오셔야 되겠죠. 목사님, 저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장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콘서트장 꼭 갈게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나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절제라고 말하면 무엇이 절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억누리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절제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골프와 예배 중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일하는 것과 또한 돈 버는 것과 여러분 예배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상대를 용납하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용납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표출하기보다 억제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만 1절부터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가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학식이라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받음이라든지, 그는 부모로부터 굉장히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기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하고자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놓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나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좀처럼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절제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가 힘이 드는 것이기에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만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 합리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절제하지 않을수록 은혜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무뎌지고 점점 믿음의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탈선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건강할 때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 또한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받을 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을 상을 기억합시다. 예, 좀 전에 말했던 이스미안 그 체전에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스테파노라는 관을 수여받는 겁니다. 이 스테파노라는 이 관은요, 나무 줄기를 엮고 거기에 나뭇잎을 끼워서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승리의 관을,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와 나뭇잎을 가지고 만든 그 월계관은 얼마나 갈까요? 불과 몇 주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그토록 쓰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명예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썩어질, 말라버릴 그 멸관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절제하고 훈련하며 애를 쓰는데, 우리는 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 운동선수의 그 절제와 훈련에 버금가는 그 절제와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동기부여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흥 집회를 참석하면 그때 목사님들은 참 이런 설교를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저 천국에 황금 빌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와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한두 번 빠지다가 어쩌다가 기분 나쁘면 빠지고 어디 여행 가면 빠지고 그러면 저 천국에 깃털 모자 쓰고 자그마한 초가집에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럴까요? 천국이 이 지상에서 이 맛보는 상대적인 빈곤을 이 천국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표현하기에 그냥 인간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절대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상이 주어지는 곳은 아닐 겁니다. 무슬림이 말하는 너희가 여기서 순교하면 저 천국에 엄청난 미인이 기다리고 있다, 이딴 식으로는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과연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면류관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면류관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면류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우리가 찾다 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면류관 하나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기 위해 꽤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복역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해보신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 분이 오셔요. 그런데 그 오신 그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영적인 거장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잘 관리만 해도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노방전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끊임없이 노방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교회 권사님들과, 권사님 오늘 그분을 찾아갈 텐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해가지고 막 이리 저거 막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초청주일에 초청하면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그런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략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목사님이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고. 여러분, 대낮에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이끌고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어느 한 식당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오셨냐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새롭게 가게를 열었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건 내가 막 하려고 예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영혼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대면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찾아가 복음 증거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그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저 A라고 하는 저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도했는데 그 성도가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사랑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남녀를 만나게 됩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리를 만나게 되고요, 4장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깨끗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학식이 워낙 높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는 선생이다 불리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너무 확실하여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여력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큰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종족과 다른 종족이 합해져 버려 섞여져 버린 그런 종족이라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것도요, 한낮 뜨거운 태양밀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그곳에 한낮에 가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내게 물 한 잔을 다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서먹서먹한 관계.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한 마을이 복음화되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유일한 그리고 최초이자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긴 하나 더 절실히 주님이 필요로 한 존재임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사람이 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만 더 절박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병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고난과 상처로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각한 일의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위기와 상처로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절실히 필요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영원한 의의 면류관,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 약속할 때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박 3일 동안 다녀올 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면류관 쓰기 위하여 경주하는 이 과정에 절제하며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장 필요한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것 포기하고 나의 것 절제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1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때에 삶의 어려움과 삶의 궁핍함으로 주님 곁을 떠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영광에 상급받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예스러운 그 기쁨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과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을 절제하며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은혜, 기쁨의 은혜,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여 하늘의 신령한 영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